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간 남짓 폭염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폭염은 8월이 가고 9월이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때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을은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죠. 그리고 또 생각이 깊어지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를 살펴보시면은 한가히 결실의 계절의 감사와 나눔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을이 오면 숲속에서 벌어지는 생명체들의 삶의 향연에서 우리는 나무를 중심으로 모두가 두 가지 아름다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양분을 가득 채운 과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결실의 미학과 속절없이 떨어지는 낙엽이 흙으로 돌아가서 새 생명의 밑거름이 되는 소멸의 미학입니다. 나무는 이렇게 체험과 비움의 순리로 숲속 공동체를 아름답게 오래오래 지속시키는 근간을 이룹니다. 이제 농촌의 황금빛 들녘에서는 갈거지의 흥겨움이 넘쳐나고 도시의 오색빛 찬란한 거리마다 추석 선물 보따리를 든 사람들이 발길이 부산합니다. 요즘은 추석 선물 보따리를 들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은 그렇게 옛날처럼 자유스럽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김영란 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가성이 있는 그 무엇도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규제법이죠. 그래서 상사나 또 은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뇌물 형식 또는 대가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 공약물도 3만 원 이상은 못 갖다 바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사나 또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추석이 돼서 가서 인사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거래관계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마음껏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많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성껏 이 추석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마음을 나눠야겠죠. 찾아뵙든지 아니면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의 숲속에서 벌어지는 생명체들의 삶의 향연에서 우리는 나무를 중심으로 두 가지 아름다운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있으면은 가을 결실을 거둘 때죠. 과일도 지금 뭐 이른 과일은 나왔고 또 벼도 이른 그 가을거지 벼들은 추석 그 상에 차려질 그런 곡식들, 과일들은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을거지 시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두옵니다. 근데 이 풍성한 결실, 과일, 곡식 뭐 여러 가지를 거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었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수행이 들어가요. 수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또는 노동의 의미 또는 수고로움의 의미가 여기에 다 모아져서 하나의 결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탐스러운 과일 하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나무는 햇볕과 바람과 비가 없으면은 나무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병충해를 예방을 하는 인간의 그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걸음을 갖다가 주는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과일나무나 곡식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일나무의 전지나 또는 밭농사, 논농사에 그 김을 매주지 않으면은 이 곡식이 잘 자라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서로의 그 기여해야 하고 공여해야 될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가을의 결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몇 개월 동안을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이 우리 농사를 짓는 농부가 털을 잘 가꾸고 그리고 김을 매고 또는 병충해를 예방을 하고 또 거름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인간이 제공하는 그러한 노력이고 자연에서는 햇빛과 바람과 비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제공이 돼서 이 나무가 자란다. 그럼 나무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나무 자체도 병충해 극복을 하고 그리고 바람을 이기고 그 따가운 햇볕을 다 적당히 받아들여서 뭐 어떤 나무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말라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지 않고 살아서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깊숙이 뿌리 박고 그 가뭄도 견디고 이래서 자연과 인간과 나무 자체 이 노력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을 제공받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 먹고 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행자의 모습 또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광은 수행이 바람일 수행이죠. 바람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려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육바람의 일입니다. 보현행원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지혜, 이것을 닦기 위해서 우리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라고 하는 오바라미를 실천을 하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닦습니다. 이 지혜를 닦고 이 지혜가 성숙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욕달아 삼략삼보리의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 성불의 세계에, 성취의 세계에 가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으면은 지혜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실천의 과정이 없으면. 마치 그것은 과일나무가 과일을 탐스럽게 열리는 그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과 자연의 역할과 나무 자신의 스스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곧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과정하고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스스로가 포기를 한다든지 어떠한 가뭄에 견뎌내지 못한다든지 바람에 부러진다든지 햇볕에 타가지고 죽는다든지 인간이 거기에 제공을 하지 않는다든지 자연에서 뭔가의 역할을 제공받지 못한다든지 뭔가에 한 가지만 빠져도 나무는 살 수가 없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육바라미를 보현행원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지혜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닦아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가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 인간의 역할과 자연의 역할과 자기 스스로의 역할, 이 어느 한 것도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것이라도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알겠죠?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 수행인도 보현 10대 행원과 육바라미를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성취가 있을 수가 없다. 알겠죠? 나무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육바라밀도 알고 있고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선행을 양심적으로 사는 것, 보현 10대 행호를 그 정말 신앙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도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 이해를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이 지혜가 닦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지혜를 닦지 않으면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올바로 판단하고 이렇게 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늘 탐진치 삼독심이 성하고 그 탐진치 삼독심에 귀속돼 가지고 노예처럼 탐진치 삼독심, 오욕이라고 하는 노예처럼 오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불만족과 고통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위해 그 수행의 과정은 정말로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말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수행의 과정을 겪어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런 수행의 과정, 실천의 과정이 없었다면 부처님은 결코 깨달음을 이루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의 전법을 했습니다. 전법을 통해서 자비를 실현을 했던 것이죠.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고 법을 배운 모든
그 부처님 제자나 수행자들은 아라한이 되고 또는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리고 탄진치 삼독세계에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고 실천을 하셨어요.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처럼. 잘못 산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도 고통에 시달려서 죽습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말이죠. 가을에 풍성한 과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니면 결실을 맺지 못한 빈약한 나무로 살다가 정말로 빈약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게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는 것이죠. 그것은 빈약하고 죽든지 두 가지 하나 한 것은 이 나무가 그 인간의 공여하는 그 과정을 잘 못 받으려고 자연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생명활동을 해야 되는 그 생명활동을 게을리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불자나 수행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의 성취 이루었을 때의 그때의 만족과 그때의 행복감, 그때의 평화, 그때의 즐거움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목표한 어떠한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을 때의 그때의 기쁨은 마치 수행자가 법을 깨닫고 법열나게 법의 그 즐거움을 느낄 때와 똑같은 것이죠. 그땐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죠. 그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보고 인식을 하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실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성실한 기도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림선사가 백거이에게 재앙막작 준성봉행행 이렇게 했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라. 이것은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내가 일생에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니까 도림선사가 재앙막작 중선봉행하라 했죠. 그것을 사구로 얘기하면은 재앙막작 중선봉행,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라고 했어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행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거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는 3살 먹은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고 더 훌륭한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도림선사가 3살 먹은 어린애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이것은 실천하지 않는다. 이걸 실천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실천하지 않는다. 훌륭한 얘기라고만 알지 실천은 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랬죠. 우리도 백거이하고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거이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일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이걸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백거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인생은 실천에 있구나.
어떠한 훌륭한 얘기도 그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훌륭하다고 믿고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교육받는 그 시간은 헛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 얘기는 또 계속 반복을 해도 그게 또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요즘 탈종교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종교로부터 탈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똑바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러는 것이고, 또 그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이 젊은이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또 그 팔만대장경을 다 알 필요도 없이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말로 뼈저리게 알았다고 그리고 또 실천했다면은 아마 모든 시민들의 삶의 모범이 돼가지고 종교가 탈종교화 시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가져오게 된 것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죠.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변했고 그 사고 방식, 삶의 변화에 대한 이것에 있어서 뭔가에 궁금하고 이 질문에 응답하지 못한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삶에는 종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가르쳐 줬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안 됐다 이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법렬락에 그냥 계시려고 그렇게 한 순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이나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 이 깨달음의 이 법렬락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깨닫기 위해서 실천을 했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도 그 깨달음의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또 실천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처님처럼. 그것이 지금은 우리 불광 가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찰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법회에 참석 인원이 적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도를 잘못해서, 수행의 지도를 잘못해서, 사람들이 그 지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못 느껴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누구 지도를 받아가지고 신앙 실천을 해야 될 그러한 단계냐? 다 남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더 좋은, 더 훌륭한 그러한 지도력이 필요로 하고, 그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해서 계속 새로운 더 간절한 그러한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야 몰라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못하고 수행을 못하고 그러는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될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를 보면서 저들은 금강경에서 모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우라. 나무는 자기를 비웁니다. 언제 비우냐? 가을에 낙엽과 과일과 꽃을 다 떨굽니다. 다 비워요. 자기를 비워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수분도 다 방출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혹설을 이기기 위해, 겨울의 혹한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준비를 합니다. 다 버려요.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의 생명의 아주 가난한 생명, 이 생명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놓고는 다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 것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 혹설의 시기, 겨울을 아무 문제 없이 얼지 않고 죽지 않고 거를 납니다. 이것은 마치 수행자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마치 불자 신행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 아니냐.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가득 욕심을 부립니다. 나무도 한때는 과일을 꽃을 피우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영양 활동을 하죠. 생명 활동을 하죠. 그리고 가득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시기에 되면 그걸 모두 다 버린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내려놓을 줄 모른다. 내려놓을 줄. 여기에 이제 마음 공부의 하나의 공식인데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꼭 그걸 하십시오. 금강경에는 아상을 버려라, 사상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 나무가 모든 것을 결을 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듯이 우리는 우리 아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언제 버려야 되느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우리 수행자들의 얘기로서는 경계를 만났을 때는 자기를 내려놔라. 그렇죠? 자기를 내려놔라. 어떤 상황을 당해서 자기 아상, 자기 자존심, 자기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딱 세우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생각만 꽉 묶여 있으면은 그 사람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자기 생각에 집착돼 있으면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계속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립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의 화합이 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은 나무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결을 날 수가 있어요. 내려놓으면은 경계와 상황에 만나서 그 상황과 경계에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났을 때, 감정이 생겼을 때, 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때는 뭐 때문이냐? 자기 자아, 자기 아상, 자기 생각,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딱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때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누구하고 말다툼할 때 계속 내 입장에서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내 입장에 맞지 않으면 내가 공격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때 그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자기를 내려놨을 때 이때는 서로 충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의 공식 수행의 방식이다라고 그래요. 한번 그거 삶 속에서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딱 당했을 때 특히 감정적인 문제가 만났을 때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애가 말을 안 들은다. 그럼 왜 얘가 말을 안 듣는가? 얘는 내 생각이 있고 나는 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가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주고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 이 나의 애에 대한 삶의 로드맵이 있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요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얘가 공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안 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애의 차원에서 애의 생각이 있고 애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들어보지도 않아.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뭘 하고 싶으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애가 형편없는 얘기라 할지라도 그걸 듣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하면서 그 애를 또다시 그 애의 입장에 서서 설득을 시켜서 정말 아닌 길로 가고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화버튼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경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 이것은 나쁘고 이렇게 살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과 우리 나름대로의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늘 그것이 그 규정된 이 생각, 규정된 관념, 생각 속에 애를 자꾸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애는 거기에 안 들어가려는 거죠. 그것이 어른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자기는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왜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은 그것은 별로 이 시대에 이 사회 앞으로 이게 별로 훌륭하지 못하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합의를 보고 그리고 뭔가 그 얘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이런 과정이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느 절에 보니까 그 절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나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고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신도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도회장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지방에 올라온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거기는 그 마음 공부가 다 통일이 돼 있고 마음 공부를 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그러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일관된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관된 지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지도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일단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란 말이죠. 믿으라. 그래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해주는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을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삶에 적용을 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쁜 마음,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넘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물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가지수를 우리가 요즘에 표현해서 108가지를 108번뇌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108번뇌가 있는가 하면은 108가지 이상의 선한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 두 가지가 가득 차 있어요. 다 느끼시죠?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음 속에서 이 두 가지 마음,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중에 평상시에 무엇을 꺼내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중생은 업대로 산다. 그래요. 업대로. 업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전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익혔던 습성, 물들었던 것, 그 업력에 의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화를 내버리는 사람, 자주 욕을 한 사람, 자주 이렇게 엇나간 사람들, 이게 계속 반복한 사람, 이것이 업이 돼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삐딱하게 생각하고 또는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엇나가게. 이것이 업이요. 이것이 업력이요. 그런데 그 업력에 나를 맡겨놓으면 계속 그렇게 내가 나쁜 쪽으로만 습성이 들어가가지고 훈련이 되고 그렇게 흘러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러한 업력, 생각, 이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토로더라도 이것을 다시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고,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을 꺼내 쓰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이게 이런 치열한 갈등 속에서 선한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꺼내 쓰려고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선업이 되는 거예요. 선업.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한 가능성, 인간은.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 선 쪽으로도 무한한 가능성,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쪽으로도 무한히 퇴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한 가능성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쪽으로 무한 가능하게 가야 될 것인가? 선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선행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자주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자꾸 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 악행의 악심, 이것은 자꾸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아주 유치한 얘기 같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더 주보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한가위 유래. 인류 사회는 농촌 공동체의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벼농사를 중심으로 경작을 해온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벼가 익어가는 이렇게 한자가 있죠. 가을 추자를 그 불화자하고 이렇게 앞에 그 한자가 이렇게 플러스 시켜놓은 것을 가을 추라고 하죠. 계절이라고는 의미로 가을 추라고 표기했다. 그리고 가을의 풍요와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이라는 옛말처럼 우리의 나라에서 8월 보름 한가위를 최고의 명절로 삼았다. 한가위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 명절일 뿐만 아니라 불가에서도 특별하게 챙겼던 명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절에서는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차를 올리고 조상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발언하는 간소한 차례를 지내고 있다.
의식 속에서는 거불, 닭의 청혼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는 표현하는데 청혼은 영가를 청한다, 이죠. 모셔놓는다라는 것이고 영가를 모셔다가 그 부처님 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삼기 기의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가를 모셔와서 부처님께 기의하고 거기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차를 올려서 영가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독경을 해서 영가에게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는 이것을 이제 차례 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양 발언을 하는 간소한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그 추석이죠. 추석이 돼서 제가 이 구절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것과 나무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 배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름달과 불교,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이 열대야를 만들어 우리들 밤잠을 설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살찌웠습니다. 달은 늘 어둠 속에 떠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달은 불교적 상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름달은 곧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린 청광지국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백억의 세계에 화신하시어 교하심이 달이 즈문 청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은 부처님의 법으로 표현하고 부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이 하늘에 떠 있으면은 모든 강에 달이 다 비치는 것이죠. 그렇듯이 법, 부처님, 불법,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세상에 그 모든 여러 가지 강한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이게 다 공평하게 비추는 것이다. 그렇죠? 비춰서 그 강물을 환하게 광명으로 진리의 빛으로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오린 청광지곡은 세종대왕이 소헌 왕후 왕비가 죽었을 때에 그 왕비를 극락왕생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오린 청광지곡이라고 하는 이 책을 대서사시를 씁니다. 소헌 왕후가 보니까 아들을 8명이나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딸 2명이 낳았어요. 근데 거의 많은 애들이 그 왕비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막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소헌 그 왕후도 50살도 안 돼가지고 죽었어요. 50살 조금 넘어서 죽었던가 그랬어요. 그때 왕 중에 세종대왕이 딱 왕비 하나만 있었던 왕은 세종대왕 뿐이에요. 왕비가 죽으면 또 다른 왕비를 또 이렇게 세우는데 세종대왕은 소헌 왕비가 죽은 이후로 새로운 왕비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바람은 피웠는지 모르겠는데 정실 왕비로서 이렇게 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세종대왕이 소헌 왕비를 굉장히 정말 사랑했고 죽었는데 그 극락왕생 발언을 하기 위해서 6.25의 국가에서 불경 부처님의 일대기를 부처님의 생애를 한글을 만들어서 첫 번째 한글 번역판이 이제 이 오린 청광지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한글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제 오린 청광지곡인데요. 그 속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달 하나가
청강에 비춘다는 아름다운 비유는 부처님이 법이 천지에 가득 베풀어진다는 뜻이다. 가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죠. 가뭄 속에서 빛나는 달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을 보면 나를 비추는 달빛이 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어둠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는 삼라만상의 두루 인연법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벽별을 보며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시는 시각, 처음 깨달음도 바로 본다는 바로 보는 전견이었습니다. 이게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나눔이 보살의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육바라밀 수행의 시작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금강경에 보살은 마땅히 법에 머문 바 없이 보시를 베풀어야 한다 했습니다. 정진 수행하여 지혜를 체득하였다 하더라도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를 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상구보리 하하중생의 참 뜻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제 물론 남방불교, 초기불교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수행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대승불교, 이 북방불교 또는 우리 한국의 이 동북아시아 쪽의 불교는 대승불교고, 대승불교 중심 수행법은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의 그 덕목은 보현시대 행원과 육바라밀이라는 것이죠. 육바라밀이 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육바라밀을 대표적으로 육바라밀 덕목을 실천 수행하는 것을 바라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이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대승불교 수행법이고요. 그런데 상구보리 하하중생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또 대승불교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앞서 우리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된다. 무슨 실천이냐? 바라밀 행을 해야 된다. 바라밀 행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육바라밀과 보현 10대 행원이다. 물론 100가지도 넘어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수를 따지면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홍소원, 육바라밀, 그리고 보현 10대 행원, 또는 법장비구의 48대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복잡하니까 하나로 딱 얘기하면은 육바라밀이에요. 보시, 지교,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5가지가 우리 불광의 가장 핵심적인 수행의 덕목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 육바라밀을 통해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봉사도 하고 또는 신행활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런 수행들이 전부가 다 이제 정진이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던 생각,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 다 끌고 이제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그 108가지의 잡념을 다 없애라, 소멸시키라. 108가지 잡념을 다 소멸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교리적으로 연기법 또는 무상, 무아, 공, 중도, 뭐 이렇게 교리 진리를 생각하라 그랬죠. 이걸 이제 역으로 순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삼매에 들으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잡된 생각을 다 없애라. 그러니까 온통 내 머릿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생각을 해라 이거죠. 보살행을 계속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4,000가지 잡념이 전부 다 없어진다. 없어지고 깨끗한 상태를 우리는 선정이다 그런다. 선정. 마음이 일심으로 통일되어 있을 때 이걸 선정이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흙탕물의 이 연못을 이렇게 후죽여낸 흙탕물을 이렇게 했을 때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번뇌망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새로운 물을 자꾸 들이버려서 자꾸 흘려보내면은 그것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깨끗해져가지고 바닥이 보이죠? 연못의 바닥이 보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자꾸 흘려 들여보내주는 것은 계속 우리가 계율을 실천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하고 또는 그 보시를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제 깨끗한 물을 자꾸 내 마음에 유입시키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는 연불 형식으로 얘기하면 계속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을 하고 그 마바냐 바라미 염송하는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번뇌망상이 다 밖으로 이제 배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맑아져. 연불산매에 들어가면 마음이 맑아진다. 독경산매에 들어가도 마음이 맑아진다. 이래서 마음이 맑아진 그 상태, 아무 이 흙탕물이 없이 깨끗한 상태, 이것을 이제 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닥이 보인다는 것은 그때 지혜의 바닥, 근본지라고 하는 그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걸 실천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잘 해석을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죠. 열심히 연불을 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리고 육반의 미를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보살심이 된다. 이렇게 계속 실천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의 번뇌망상이 없어져요. 마음의 번뇌망상이 없어지면은 마음으로부터 연유해서 일어나는 시민성 질병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이게 서로 사랑 관계를 할 때 이제 물들어서 오염된 마음의 사람의 얼굴과 눈빛과 그리고 우리 이 깨끗한 마음의 소유의 사람의 눈빛과 얼굴은 달라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온전한 관계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정이다라고 그러는데 상구보리 이제 보리를 구한다는 것은 바라밀행을 열심히 실천을 해서 지혜를 닦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하중생 그것은 지혜를 닦았으면은 이 정도 내가 공부를 했고 이 정도 내가 뭔가 지혜를 닦아졌으면은 이것을 하화중생 보살행을 통해서 다시 삶을 해양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닦기 위해서도 바라밀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지혜가 열린다 이거죠. 지혜를 닦아서도 내가 안 만큼은 또 해양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해야 되냐? 또 바라밀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밀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이는 거 아니에요? 보살행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사는 것들. 그게 바라밀행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또 우리 기본적인 공부가 뭐냐면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아까 마음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듯이 늘 자기
아상을 내려놔라. 자꾸 자기 욕심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이기적인 생각, 나라고 하는 그 상대방에게 반대된 나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자꾸 내려놔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다른 말은 아닌데, 이 아상을 딱 세우고 있는 사람, 내가 최고야. 나밖에 없어. 내가 법문 제일 잘해. 내가 계속 법문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자기가 잘하더라도 내가 최고야 하면은 그때는 틀렸어요. 요즘은 다 민주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대중에게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생각을 다 수용을 해야 돼. 대중들과 함께 얘기하고 대중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론 짓고 함께 책임져야 돼. 근데 거기서 내가 최고야 하고 떠밀어보면 저 미친놈 그러지. 그 법등 모임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일 말 많이 하고 아는 체 많이 하고 자기가 최고로 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좋아하지 않죠. 제일 말없이 일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법등에서는 제일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제일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어머니가 제일 말을 많이 하죠. 너무 말을 그렇게 말을 많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스릴 때도 말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만길이 생긴다 그랬어요. 나 한 사람 내려놓으면은 우리 가정에 평화의 길이 만 가지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우리 가정의 평화의 길은 한 길도 없다 그랬죠. 한 길도. 그래서 남한테 잘난 책,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 나만을 위하는 이런 생각을, 이걸 내려놓는 거, 이걸 자꾸 내려놓는 생각이 이게 마음 공부요.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나와봐야 이 기본이 안 되면은 아무리 절에 나와봐야 욕심 덩어리 몸뚱이 끓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뭘 좀 달라고 구걸하는 그러한 신앙 형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장을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 쓰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서툴어가지고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 다 보냈어요. 제 얘기 여기서 이만 좀 뚫리고 딱 한 가지 더 부탁한 것은 마음 공부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꼭 쓰시라는 거죠. 계속 해봤다가 틀리면 나한테 와서 항의를 해. 맞으면 나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